귀한 성냥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봄 기운과 또 아직 남은 겨울 기운이 이렇게 마치 그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환절기라 그러는데 우리 건강들 유의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계속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00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제 핵심을 우리가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익히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구약성경을 잘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껏 계속되어 온 것은 뭐죠? 인간이 번번이 승리하고 번번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거듭되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북으로 나라가 저주를 받아 갈리게 됩니다. 북쪽의 나라를 그대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국호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중심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 있죠? 이스라엘 하면 어느 도시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남쪽의 중심지가 되고 북쪽의 중요한 중심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또 소개가 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남쪽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남쪽 사람인 것 같은데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나라인데도.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면 북쪽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지도만 봤는데요. 언제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적금을 해보시죠. 적금을 해보시고 언제 성지순례를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길게 생겨서 윗단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위에 그 시리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리아를 통해서 아시아, 이쪽의 아시아하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 아시아랑 이쪽 터키, 그리스가 있는 그 유럽 쪽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길인데 위로 올라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두 대륙이 갈라지는 거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그 외침을 받으면 어디가 먼저 받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북쪽이 먼저 침략을 받는 거죠. 방어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시온산으로 둘러덮여 있어서 남쪽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남쪽이 좀 더 오래 버티죠. 그래서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왕성하게 되면서 바로 밑에니까 쳐들어와서 북쪽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함락을 해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홀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은 언제 멸망하나요? 조금 더 있다가 망합니다.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도 함락을 당하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담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엘리야 시대의 기회를 한번 하나님이 다시 주셨는데 그 엘리야를 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바알 숭배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력이 쇠퇴하게 되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과
원망을 가질 만큼 그렇게 세상의 현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역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탄식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의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위대한 예언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앞선 절이죠. 4절입니다. 우리가 14절을 읽었잖아요. 19장 14절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가시면 4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합니다. 네, 우리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원조가 엘리야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넉넉합니다. 뭐가? 내가 지금 죽기에 넉넉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한 명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졌습니다.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도망 다니겠습니까? 시간 문제 아닙니까?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시고 끝내시죠.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흥분했을 때 바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라. 참 재미있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라. 좀 자고 먹어라. 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은 양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수의 개념은 다 양이죠. 바나나 1개, 2개, 3개, 사과 1개, 2개, 3개. 숫자를 보면 우리는 그 개수를 늘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은 그 의미에 더 비중이 큽니다. 그 질에 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셋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벌써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셋이야? 이렇게 되죠, 사고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셋이야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삼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소통과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고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수의 개념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7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다 7이 좋다라는 걸 알아서 뭐 가방에도 막 7 붙여놓고 럭키 세븐이다. 동서양 사람들이 다 행운의 숫자가 7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뭐 도박장에 그 무슨 이렇게 빠찡코 이런 걸 해도 7이 나오면은 이게 돈이 더 나오고 참 이게 우스운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하셔서 일을 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게 며칠 동안이죠? 6일 동안이고 거기에 안식, 쉼과 예배를 포함시키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이라는 거는. 예. 대박 맞는다. 배수가 터져갖고 동전이 막 굴러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과 노동과 예배와 쉼과 배려를 다 결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상징이 뭡니까? 숫자가. 예. 그럼 6개는 나쁜 건가요? 선물할 때 바나나 6개 주면 사탄이 선물한 건가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666이라는 건 무엇의 상징입니까? 계속해서 자 탐욕 6가지, 돈 많이 벌려고 일만 하는 것 6가지, 또 다른 사람보다 밝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욕망 6, 거기에 다른 사람 배려, 쉼, 하나님 기억, 이 일들을 다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그 6이 계속 나아가는 거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고, 쉼과 예배와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666의 행진이 그 악한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잘 못한 분들이 막 666은 뭐 네로 황제다, 히틀러다, 누구다, 뭐 유럽에 있는 그 중앙의 컴퓨터다, 막 이런 요한계시록 강해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건 참 위험한 일이고 신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지칭해서 어떤 한 사람을 말하거나 한 의미를 하는 것이 계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묵시록, 계시록이라는 것은 심벌이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또 별도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7,000명이 나오는데 이 7,000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7,000명인데 이 7,000명을 데리고 엘리야가 가서 바알 그 군대, 바알 믿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7,000명 세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평생 연구하리라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신학 시절에 그때는 제가 매우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한 10여 개를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7,000명의 테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인 동화책을 썼는데 황금알을 낳은 게라는 책은 바로 이 7,000명의 의미를 우화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00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7이 가장 크게 묘사됐을 때 7,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그럼 사람은 7,000명인가요? 그럼 60억 인류 가운데 70억 인류 가운데 7,000이면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건 양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7,000이 넘을 수도 있고요. 7,000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 개념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우상이죠. 바알만이 아니라 돈의 신이든 명예의 신이든 쾌락의 신이든 모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에 무릎을 꿇지 않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숫자에 관계없이 그의 질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간다, 성취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최소 7,000명이 어딨나를 세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썩었다, 세계는 썩었다, 한국 교회는 썩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가장 두려운 질문이죠. 세상은 썩었고 한국 교회는 썩었는데 제대로 된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재미와 어떤 친밀함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 경외가 잘 자리를 잡으면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상황에 다 맞춰주고 내가 힘드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됐어 한 번도 노를 안 하고 예스만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정통의 신학은 언제나 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계몽주의, 인간의 절대적인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대로 그냥 승인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위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악을 그냥 놔두시나라는 질문에 또 하나 대답한 것은 합리주의 시대의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자는 그 합리할 때 그 리자죠. 이성할 때 그 이자입니다. 영어로 디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놨다는 겁니다. 그럼 태엽이 끝나면 우주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놓은 사람은 계속 시계에 개입하지 않죠. 시계를 만들고. 태엽이 끝나면 그냥 그 시계는 끝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역사에 개입을 안 하고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둔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개입하는 것 같고 한 번에 천군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성실하게 7,000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 7,000인이 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까?
세상은 모두 썩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절망해서 잘못된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분노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두려워하면 과장해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다 바알 숭배자가 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을 의미도 없고 우리는 졌다라고 속단을 내렸습니다. 리거레는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된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왕조차도 회개하고 경외하며 받아들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의 선배 예언자들을 사모하며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이룬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졌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할 필요도 할 주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국교회를, 성광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비진리와 불의가 이 땅의 전체를 다 지배하도록 방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서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을 일으켜서 그들을 돕는 7,000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루신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풍전등화에 있고 위기에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과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7,000명을 언제든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 계보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도 매우 큰 것이고 또 논쟁점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한 그 목사님이 그 아동부 설교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믿음과 천국에 대한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게 막 반응을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질문을 한 거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천국에 가나요? 아이들이 아니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착한 일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로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믿음이요 소리를 질렀는데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죽어야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전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또 그 어린이가 더 깊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반비례하고 그저 그 세상을 등지면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세계관이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속은 더 악한 것이고 우리는 다 성스러운 곳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문명을 아예 거부하죠. 여러분, 미국 첨단 문명의 최고의 나라, 미국의 전기를 쓰지 않고 컴퓨터를 쓰지 않고 핸드폰을 쓰지 않고 사는 마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예, 그 스스로 다 차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메노나이트 교도인데 우리 개신교의 제세례파죠. 제세례파의
한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이다, 라디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과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일반 학교를 다니면 우리의 자녀들 다 망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마을의 자급자족 형태로 농사를 짓고 가게를 만들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 안에서 평생을 다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와 전기를 쓰지 않죠.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거룩을 지키려는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은 배워야 하지만 모두가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을 포기하게 되니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장로교의 세계관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세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되 그냥 순응하고 타협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주일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위순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바알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보다도 저는 청년들의 일터를 많이 강조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죠.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기도 힘들고 수요일에 나오기도 힘들고 따로 훈련을 받기도 힘들고 다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7,000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 프로에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완전히 망했다가 자수성가해서 몇백억을 벌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 그럼 부럽죠. 또 막 놀라운 자기 핸디캡을 딛고 다시 스포츠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들. 어제 소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의 최고 뮤지컬 극단이 사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곳인데요. 일본 문화는 좋아하는 멋있는 좋은 전통을 하나 세우면 절대 조그만 변화라도 허용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에 어느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컬러와 똑같은 개성으로 똑같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드는 거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합숙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역할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교포가 주인공으로 됐는데 그 오디션이 뮤지컬 배우 가운데 1800대 1이었대요. 1800대 1의 뮤지컬 배우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 교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무려 10년 동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그런데 1년을 열심히 부르고 나니까 성대 결절이 왔어요. 뮤지컬 가수에게 목이 찢어졌다고요. 그럼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끝이죠, 이건. 근데 그가 의학서적을 갖고 공부하고 목의 구조를 연구하고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목에 우리가 노래할 때 쓰는 근육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결절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쓰니까 거기가 결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근육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근육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하고 발성하고 말하는 거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요,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서 이제 부르는데요. 굉장히 예쁜 여자의 목소리면서 고음을 낼 때 남자 테너의 목소리 비슷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강한 소리가 높은 영역에서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성대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참 어떻게 저렇게 의지가 강하고 대단할까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노출된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7,000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저렇게 7,000명으로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1년에 전도를 100명을 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권사님이 있을까? 어떻게 평신도로서 저렇게 자기의 노년의 삶을 손자 손녀들과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재산과 힘을 다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그 성숙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많은 좌절한 교우들을 일으키고 교회에 화평을 가져오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7,000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세상을 판단하고 욕하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살리고자 하는 희생은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설교를 수백 번을 들어도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설교를 못하는 목사들 때문에 썩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고 설교를 바로 해야 되고 설교를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7,000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순절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는 이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348장 1절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도 7,000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굳은 의지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훈련받은 우리들, 세상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완악함,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와 좌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탐욕이요 우리의 이기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편하고 싶고 편리하고 싶은 욕망, 더 잘 살고 더 명예를 얻고 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7,000명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세상을 차라리 등지고 살면 쉬울 텐데 세상에 참여하는 가운데도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며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용사로 성숙해가며 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강하고자 함은 남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건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일과 월요일에서 토요일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역사에 체험하고도 다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삶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나를 철저히 돌아보는 일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쓰임을 받을까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도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